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운 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여서 블레셋의 지배를 그냥 받아들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사인 삼손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그 세력을 크게 꺾어 놓으면서 이에 힘입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아벡에 진을 친 블레셋과 싸웠는데, 안타깝게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군사가 약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서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피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전쟁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할 때 장로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문장의 원문에는 이스라엘을 친 주체가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치셨는가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그 원인이 바로 여호와께 있다라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여호와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게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지 않고 같은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또 원수들의 수중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실로로 사람을 보내어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함께 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겼다라는 생각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온 땅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요단 강물이 서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성경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전쟁의 승리를 예감하고 큰 소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들리는 큰 함성을 듣고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라고 묻다가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라고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바로와 이집트 군대를 재앙으로 치셨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블레셋 사람들을 대장부로 만들어서 더욱더 전쟁에 힘쓰게 하였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워라. 블레셋은 큰 두려움 속에서 결사각오를 다지며 사기 충천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시고 큰 소리를 외치던 이스라엘은 힘도 쓰지 못하고 패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패배는 첫 번째 패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피해가 아주 심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전쟁터에 남아있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까지 도망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보병만 3만이 죽었고 언약궤는 빼앗겼으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이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에는 이스라엘이 적군과 싸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국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또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적군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로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장로들이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여호와가 같은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것을 보고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를 진영으로 가져옴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온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엘리 제사장을 비롯한 장로들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엘리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도 드물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법도 버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했고 엘리는 그런 두 아들의 행동을 엄하게 금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또한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사니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경멸하셨습니다. 그들의 대적이 되어 싸우셨고 대패하여 언약궤를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과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돌아보게 하소서. 엘리와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구원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언약궤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요단 강물이 서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는 사실만 알았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 보니 언약궤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엘리 제사장 때 실로에 있던 성막이 무너지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사륙당한 것 같이 예루살렘 성전과 남유다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성전에 예배하러 온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행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며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안전하다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전을 믿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옛날 실로에 행하신 일을 예루살렘 성전과 남유다를 향하여서 똑같이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궤를 믿었다고 또 성전을 믿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을 믿고 예배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주일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믿는 자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성껏 1000번째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과 그 마음과 그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